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그죠? 저희 딸도 보니까 월요일에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쉬는, 세상이 지금 황금 연휴로 아주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황금 연휴라 하는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내 발로 나온 것 같고 나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인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에 몸된 지체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이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그것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혼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지 않고 악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이 선하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가나안과 애굽 땅에서 발생할 이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의 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사용하시는 방법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자신이 충성했던 주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로 아버지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세상에 드러나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과 환경 그리고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느끼고 연상케 하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이다 믿고 맡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점차 퇴색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사탄의 죄악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다가 좀 마음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계속 좀 요새 마음이 뭔가 좀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냥 안전하게 멈췄으면 됐는데 그러질 못하고 결국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서 넘어진 정도, 정말 경미한 사고였는데 제가 놀란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일단 치신 그 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도 내리자마자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어떠세요? 이런 말씀보다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아유 병원에 가셔야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는데 병원에 가셔야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그분이 놀라셨으니까 남편분을 불렀어요. 남편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좀 설명을 들으시더니 저보고 아우 차가 보였으면 멈춰야죠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저를 친 거거든요. 또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또 이제 뭐 보험 이런 거에서 합의하는 사람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톤을 막 점점 높이면서 저에게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세상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말 제가 무슨 나이롱 환자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될까봐 막 엄청 이미 저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처 아닌 상처를 좀 받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데도 아유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다들 막 너무너무 걱정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참 감격이 됐습니다. 잠깐 받은 상처가 너무 깨끗하게 다 나았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록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셨지만 또다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세상을 닮아가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러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원하지만 그 세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우상들과 이 향락의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성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또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외형적인 겸손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고통과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고난과 환난에 처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지극히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과 동등한 자녀의 위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맏아들은 독특한 위치입니다.
맏아들은 여러 형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잇는 대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와 동격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맏아들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살도록,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도록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도록 하시는 그 선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때로 고난과 환난의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두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선하심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결국 영화롭게 세워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꼭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세움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잠도 잘 자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